성경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3장 15절 제가 먼저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사실을 너희의 모함을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짓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려서 누구니가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승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사건을 인하여 목에 괜찮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주인은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로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지니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원자 곧 밀란과 사건을 인하여 당한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재판받는 상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 대제사장이 자기 뜰에서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예수님을 1차적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너희를 증거를 찾을 게 없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라고 1차적으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유대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자기들 나라에서 재판을 해서 사람을 죽일 그런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1차적으로 재판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할 만큼 그런 심각한 죄가 없는데 백성들은 자꾸 죽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 1차 재판에서 빌라도가 깨닫게 된 것이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 빌라도가 다스리는 그 지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3등분으로 나누어져서 예루살렘 수도 중심으로는 빌라도가 총독이지만 갈릴리 지역은 자기가 총독이 아니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총독으로 있었으니까 이건 내가 재판할 일이 아니네. 저쪽에 헤롯이 가서 재판해라. 그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왕이 재판하면 되지라고 글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고 거기에 너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으니까 그 사람 앞에 재판해라고 하면서 보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또 예수님을 재판을 해보니까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단지 스스로 자꾸 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꼬는 의미로 화려한 왕복을 입혀가지고 그래 네 왕이라 그러니까 왕복을 입어라 하면서 다시 헤롯에게 돌려보내버렸어요. 이 뭡니까?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버렸어요. 골치 아프니까 자기가 담당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백성들은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을 죽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또 관원들에게 백성들에게 내가 보니까 예수라는 인물은 죽여야 될 일은 한 적이 없다.
다만 너희들이 자꾸 이들을 죄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심하게 때려서 뭐 권장을 때리든지 뭐 아니면 뭐 40에 하나 가만 매들 때리든지 어쨌든 때려서 혼내고 돌려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냥 때려서 돌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는 잡아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차라리 저 강도 바라바는 우리에게 풀어주고 예수님은 죽이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빌라도가 무리들의 그 압박을 못 이겨서 그러면 좋다. 너희들 마음대로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라. 그러면서 그냥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 참 복잡하고 또 희한합니다. 종교재판에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냥 판결이 났고, 또 세상 재판에 가서는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이 사람을 죽여야 할 죄는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그를 잡아 죽여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결국은 정치인이니까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래 뭐 사람 하나 죽이는 건 뭐 대단하나,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라고 넘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왜 헤롯이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임을 죽여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군중들은 굳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을까? 심지어 살인 강도 바라바는 풀어줄지라도 예수는 죽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왜 외쳤을까라는 생각을 본문을 보면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미웠던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이게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뭐 가르치고 성전에서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옹호하면서 따라다녔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으로 오라갈 때는 군중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다윗의 왕이 오셨다라고 막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고, 어떤 사람은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을 앞에 깔고 우리의 왕이 지나가신다라고 그렇게 하던 무리들이 왜 어느 순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못 박아 죽이소서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쳤던가? 그 이유는 결국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어야 하고, 또 주님은 그들을 죽이는 자리로 내몰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도록 분노하고 미웠던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안 돼요. 더 엄밀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죽어야 했기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모든 세상은 예수님을 죽는 자리로 내몰 수밖에 없는 그런 판이 짜여진 거예요.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판단에는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는 자리로 내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전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판이 그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자가 어떤 일들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힘을 갖기를 원하죠. 갑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 을이 아닌 갑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세상은 갑이 원하는 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 있는 갑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간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오셨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내가 억울함을 당한다. 어떤 드라마에 보면 응급 환자로 병원에 갔는데 수술하려고 하니까 원장 아들이 뒤늦게 와서 그 사람 먼저 수술하고 이 사람은 죽었다. 그런 걸 가지고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때가 되어서 그는 간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돈 없어서 순서가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서를 바꾸셨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이 엄연한 진리 앞에 인간이 끼어들어서 방향을 돌리거나 힘 있는 누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편하고 끌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 부러워할 것도 없고 돈 부러워할 것도 없고 갑이 되려고 애쓸 이유가 없습니다. 갑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창조주가 원하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펼쳐지는 세상 말고는 다른 세상이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이해가 되고 아니오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약속한 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불만이 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봄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예스가 돼요. 예수님이 너무나 억울하게 재판관은 죽일 죄가 없다고 분명히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떠밀려서 그를 죽이는 이 상황에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화가 날지 모르지만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판정이 이렇게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이해가 되고 아니오가 없어요. 뉴스를 보면 누가 감옥에 갔다, 누가 몇 년 형을 받았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그 사람은 감옥 갈 일이 없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요즘 늘 시끄러워요. 안희정 씨가 3년 6개월 받았다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경남지사가 또 형을 받아서 구속이 되니까 그 사람 죄 없다고 한 사람도 있고 항상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떠들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관점에서 보면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시비 걸 일도 없고 억울하다고 분통 터뜨릴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만나게도 하시고 헤어지게도 하시고 웃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고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웃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는데 인간은 자기 입장에서 웃을 때는 좋고 울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울 때는 우는 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죽이시면 눈물을 흘리고 슬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살리심과 죽이심이 차이가 없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때가 되어서 태어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살으나 죽으나 웃으나 우나 만나나 헤어지나 다 예수 안에서 아멘.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못 박아 죽이소서라는 외침을 외쳤던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게 하니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살인 강도 바나바보다 더 미운 거예요. 왜? 자기 자신들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가고 싶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천국 갈 자격이 없어. 지옥이 너희들에게 합당한 거야. 이렇게 주님은 애누리 없이 그들을 싸잡아 멸망의 자식으로 매도해버렸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또 다는 아니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 롤 모델 같은 그런 인물마저도 예수님 앞에서는 사탄의 새끼라고 매도당하는 그 상황에서 백성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지옥 간다고 하면 그 근처에도 못 가는 나는 당연히 지옥 가야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재산 빼앗아가고 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도 밉지만, 살인 강도 바나바도 밉지만, 나를 지옥에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그 예수님은 더 미운 거예요. 살인 강도보다 더 미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신앙으로, 이게 엉터리 없는 신앙입니다만, 내가 설마 내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으면 나는 좋겠다라고 그들은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천국을 가? 너희들은 지옥에 합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살인 강도 바라바보다 예수님이 더 미웠던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밉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일일이 상정해서 예수님 밉다 이런 생각은 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어떤 상황들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닥쳐올 때에 화가 나고 짜증스럽고 하지 않던가요? 그게 주님을 향한 분노예요. 그 상황을 만드신 분이 주님인데 그 상황이 화가 나니까 주님한테 화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범사에 감사요. 그거 되던가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모르죠. 정신 이상자라서 날마다 히히히 웃는 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50%만 감사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 이유가 내가 신이 되어 있고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갔으면 좋겠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마저 나를 떠받들어주고 내 하는 일에 협조자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신이 된 마음 때문에 그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의 목적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창조주는 피조물을 만들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내 스스로의 목적을 따로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 스스로 신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피조물은 자기 목적이 없어요. 창조주의 목적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딸려가면서 잘하셨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이 피조물의 이유입니다. 삶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간들은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 목적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말고 내 영광, 하나님의 기쁨 말고 내 기쁨을 따로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기쁨 찾다가 하나님의 기쁨은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내 기쁨과 반대되는 상황이 오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결국은 그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을
발로 차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결과로 귀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죽이세요 못하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으니까 그들이 하는 쪽쪽 다 지옥 가야 된다 그러고 저주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를 잡아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던가? 또 예수님은 왜 자신이 죽어야만 했던가? 그 이유를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간추려 이야기하면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폭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였어요. 종이 주인을 죽였어요. 종이 주인을 죽였다라는 그 표현이 여러분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건 세상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분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그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배치해 놓았습니다. 피조물들은 창조주가 지었잖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피조물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피조물이 수없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창조주가 되어서 창조주처럼 생각을 해서 내가 창조하지도 않았는데 창조주의 자리에 늘 앉아 있어요. 내가 창조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잖아요.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 우리도 그냥 지원받은 자에 불과한데, 우리가 마치 모든 걸 지은 자인 것처럼 내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려 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기를 바랐던 거예요. 난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그러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도저히 예수님의 그분과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근데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누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내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아,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점점 더 어려움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마음속으로 꿈꿨던 몇 가지 리스트들은, 첫 번째, 로마의 정치적인 억압에서부터 해방하는 것. 남의 나라 종살이 하는 거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 자유도 없고. 그리고 가난, 질병,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실 구원자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를 압제에서부터 해방시키지도 않았고, 보리떡 5개로 5천명 먹였다는 거는 있지만 다른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질병 몇 명 고쳐주신 것 있지만 여전히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 역전 한번 뒤집기라도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끌려가서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가서서라도 짠 하면서 뛰어내릴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냥 힘없이 잡혀 죽어버렸어요. 창조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죽는다? 이건 인간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잡혀 죽는다는 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힘없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할 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이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을 그랬으니까 그건 죽어야죠. 유대인들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거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면서, 진짜 메시아를 보면서 이분은 도저히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결론으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가? 그게 바로 죄에 뒤집어 씌워졌다는 겁니다.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었다는 겁니다. 마치 개가 걸음을 걷는데 본인은 앞으로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볼 때는 옆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개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내 판단, 내 옳음, 내 걸음, 이것들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이미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판단이 이거를 틀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확실해, 이건 다 옳아 라고 결론을 맺었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게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나의 옳음이 하나님 봤을 때 엉터리 없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보실 때는 그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나는 귀하다고 생각하고 진주, 보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배설물이에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외에 나머지 모두는 다 배설물이에요. 쓰레기다, 쓰레기. 뭐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네, 성경을 몇 번 읽었네, 뭐 전도를 했네, 복음 때문에 고난 받았네. 수많은 인간들의 자랑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보니까 그게 다 쓰레기예요. 배설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은 배설물로 바라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귀하다고 생각하는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안목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보편적인 인간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우리는 다 오염된 선악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외 없이. 아담의 후손들은 다 삐뚤어진 선악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제대로 된 선악 개념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정상적이 아니죠. 이미 주의 영이 그를 찾아와서 새로운 시각을 허락하신 겁니다. 어설픈 선악적인 관점에서의 선악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그를 뒤집어 씌워서 생명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모든 종교적인 열심이 배설물이 될 수가 있었죠. 십자가 외에는 참이 없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죠. 그건 이미 생명나무에 접했던 안목입니다. 선악적인 안목이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은 안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수없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 앞에 예배 참석하고 내가 헌금을 했더니만 내가 원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복음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지식이 우리보다 모자랐겠습니까? 율법에 대한 학식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는 우리와 게임이 안 될 만큼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지식이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을 나는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할례를 받았네, 안식일을 지켰네, 유월절이 어떠네, 뭐 제사장이 어떠네, 뭐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 그 의미 안에 다 담기는 거지, 그 의미를 벗어나서 따로게 의미를 갖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안 드렸습니다. 나는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나는 안 행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인입니다. 나는 중간에 예수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구제하고 11조 하였습니다. 그게 주님의 죽으심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행하고 제물이 희생되고 제사장이 죽으니까 그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제사장이 수만 번, 수천만 번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죄가 사해지지 않았어요. 그건 흉내내기에 지나지 않았어요. 정결한 짐승의 제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흉내내기를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만약 제사장이 제물을 드려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라면 반복해서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근데 제사장이 죽고 또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또 제물이 죽고 또 죽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이제는 제사가 종결되어 버렸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물이 완전한 제사였다면 굳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제사 드릴 이유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 한 가지에 다 모아집니다. 다른 소식 없어요. 재산이 늘었다고요? 자녀가 출세했다고요? 병든 부모님이 건강을 되찾았다고요? 성경에서는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병들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병들 때는 슬퍼하고 치료됐을 때는 기뻐한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병이 드나 치료가 되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자기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웃거나 울거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모든 일들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펼쳐가십니다.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어요. 내 사랑은 이런 거야. 너희들 사랑 이야기하지. 그거 사랑 축에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건 다 너희들의 이기심이야. 혹 가족을 위해서, 친한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지만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은 없잖아. 그게 진짜 사랑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내가 예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진멸 대상인 아말렉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편이 됐으니까 예수님을 돕는 자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나를
괴롭히는데, 나를 죽음을 향해서 몰아가시는데, 그 상황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입니다 라고 찬송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분노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죽이시는데 우리는 살고 싶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정령 죽어야 돼요. 죽음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간다라고 찬송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죽이시는 주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물어 돌리시는 분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뭔가 내 의미를 살려서 업적을 쌓기를 원하고 바벨탑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부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개무시죠. 개무시. 이방 여인에게, 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찾아온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나는 안 준다. 얼마나 개무시하는 겁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개무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자녀에게 줄 떡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개입니다. 개. 자녀라고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인지를 순간순간 깨달아야 됩니다. 다만 개가 되었건 뭐건 그분이 주시는 걸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기대할 것은 주님의 대신하신 피 흘리심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말렉이 진멸의 대상이었듯 저들이 진멸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멸받을 저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다리에 들어가셨다라는 그 십자가 사건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진멸받을 저들이 이 땅에서 호화롭게,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이 몹쓸 생각들을 부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마땅히 개 같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줄 떡 대신 그 부스러기라도 우리가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부스러기라도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찌해서 내 이 처지를, 내 이 죄악된 처지를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없고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저주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그 사건 속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